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뭇에서 100m쯤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뭇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뭇으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를 위해서 예루살렘의 같은 곳에서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이번에는 장소가 바뀝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티베리아스 호숫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숫자도 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티베리아스 호숫가로 바뀌었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2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고향인 티베리아스 호숫가로 돌아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다 같이 한 곳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고향으로 흩어져 버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다시 고기를 잡으러 호숫가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전 바로 그 호숫가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다시 물고기를 낚으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3년 전 그날과 똑같이 이날도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과 마찬가지로 아침이 될 무렵에 물가에서 한 남자가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리스어 원문을 직역하면 예수님의 질문은 이렇게 됩니다. 얘들아, 먹을 것을 좀 가지고 있지 않느냐? 제자들은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이 되었으니 그들이 얼마나 지치고 배가 고파 있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던진 질문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의 처지를 다 알고 계시며 그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약간의 먹을 것이라도 배 안에 조금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없다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배 오른쪽은 이미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진 곳 중에 한 곳이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3년 전의 기적과 똑같은 기적이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7명의 제자들은 모두 물가에 서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물가에 서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자마자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본문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바다 속으로 내던졌습니다. 베드로가 왜 자기 자신을 바다 속으로 내던졌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자신의 배반에 대한 속죄의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 모든 제자들 앞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이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스승님이 붙잡히시고 난 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3번째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순간에 닭이 울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돌려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끝까지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승님을 남겨둔 채 밖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이기에 예수님께 대한 미안한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마음이 베드로 자신을 바다 속으로 내던지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뭇에 와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치고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손수 아침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2번이나 부활하신 당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은 스승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자들에게 또다시 나타나셔서 밤새 허탕친 제자들을 위해서 스승님이 손수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지질이 못난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한결같이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자주 오늘 복음의 7 제자처럼 살아갑니다. 사람을 낚으라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에 충실히 응답하지 않고 다시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는 그 물고기 한 마리조차 낚을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한결같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미사 중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